오늘 예수님의 마지막 섬김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마지막으로 구원하셨던 한 행악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 행악자를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도 평소에 하나님 안 믿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죽는 순간에 예수 믿고 그렇게 주님 영접하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신앙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자기 멋대로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을 얻게 되는 것, 과연 행복일까요?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살아왔던 인생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고 훔친 돈으로 흥청망청 먹고 즐기면서 향락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랬지만 늘 공허하고 비참했습니다. 결국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신세가 되었지만 죽음 이후에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심판과 고통입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행악자 강도의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이 불쌍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섬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행하신 섬김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는 그 중에서도 옆에 죽어가는 죄인에게 구원의 빛을 비춰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행악자 강도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셔서 나를 기억해 주셔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악을 계속 저지르면서 십자가 형벌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가 죽음이 임박했다고 해서 스스로 모든 잘못을 다 뉘우치고 단지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얽어맸던 세상을 향한 그 분노와 아픔과 고통을 다 걷어들이고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저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렇게라고 고백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께 돌이킬 사람이었다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에 자신의 인생을 악한 범죄 가운데 방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흉악한 강도인 그가 회개하기까지는 뭔가 큰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섬김이었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목격하고서도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봤습니까? 못 박힌 채 십자가에서 고통당하고 죽어가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어떤 임팩트 있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내면에 어떤 커다란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게 됐다라는 것이죠. 자, 분명히 이 행악자는요, 십자가 위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그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십자가 위에서 꼼짝도 하지 못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자기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한 무리들, 군사들, 병사들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행악자의 마음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자기를 지금 죽이고 고통을 주고 모욕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분은 과연 누구인가?
자신을 다 내어주기까지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바라보면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구나라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리고 사랑과 이해와 또 용서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왔던 자신의 인생을 진심으로 돌아보고 뉘우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도저히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주님, 당신이 가실 그 낙원에 저도 좀 꼭 데려가 주십시오. 이럴 용기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제껏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악행밖에 한 적이 없는데 죄로 가득 찼던 그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에 감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에게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부디 나를 기억이라도 해 주십시오.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을 자기 자신을 구원해 줄 수 있는 그 유일한 희망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이런 부탁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분께 자비와 긍휼을 구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공생의 시작이었는데 섬김으로 시작해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한 행악자의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마지막까지도 섬김으로 마무리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사명을 또 이 땅에서의 귀한 사역을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섬기는 태도를 우리도 잃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섬김의 정신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의 은혜로 불러주신 것이 정말 섬김의 자리에 세워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근무 중인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프다는 것이, 건강이 좀 좋지 않다는 것이, 또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더 이상 섬기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 무심하다면,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처럼 행동할지라도 그 사람은 가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에 은퇴가 없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면서 사명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럼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섬기셨다고 했는데 그 예수님의 섬김이 세상 사람들의 섬김과 무엇이 다른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섬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강도를 바라보셨어요.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저런 흉악한 행악자들 같으니라고, 나를 끝까지 인정을 하지 못하고 나를 욕하고 모욕하고 저 지옥에 떨어질 것들, 이렇게 바라보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이 강도가요, 비참한 삶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악한 존재여서가 아니라 깊은 영적인 어둠 속에서 살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의 영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영혼에는요, 무지의 어두움이 캄캄하게 드리워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몰랐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저 방탕하며 그렇게 범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이 땅에 왜 오셨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죽은 후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악한 본성에 충실하게 그렇게 살아왔고 그 결과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찾아오게 됐습니다. 마귀사탄의 그 권세에 사로잡혀 있어서 육신의 욕망에 따라서 짐승처럼 살아가던 그 사람의 어두운 영혼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는 다른 한 행악자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를 꾸짖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다른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어두운 영혼 속에 빛이 들어오니까요, 복음의 빛이 들어오니까요, 지금 자기 옆에서 죽어가고 있는 나사렛 이 젊은이가 자기처럼 더러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죄를 확신하게 됐어요. 그분은 우리처럼 범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런 분이 아니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사실을 십자가 위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비록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고 있지만 그분의 죽음의 의미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는 확연하게 틀리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예수님께 의탁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자, 믿음으로 고백한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의탁한 행악자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이 행악자 강도는요, 모든 사망의 얽매인 줄들을 다 끊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오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 중에서 가장 세상과 다른 모습이 무엇인가? 바로 영적인 시선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시선을 우리도 닮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시선이 아니라 영적인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할 수 있는 열정이 다시 생겨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받은 행악자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그 사람 참 행복하겠다, 자기 그냥 마음껏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한다면요, 그분은 구원의 한쪽 측면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강도의 입장, 행악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어둠 속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 살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시대를 육신으로 살아가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행악자는요, 죄의 사슬 아래에 묶여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 속에서 어둠 속에서 살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었고 예수님의 사역을 도울 수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들을 들으면서 조롱하고 의심하고 욕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번 자기 자신을 구원해봐라, 십자가에서 내려와봐라, 이랬던 것이죠. 그런데 그 영혼의 어둠을 뚫고 빛이 다가왔다는 것이죠. 찬란한 복음의 빛이 그에게 임하자 그의 영혼과 그의 지성과 그의 감성이
완전히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초점이 맞춰서 바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그에게도 펼쳐지게 됐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이 행악자 강도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눈을 뜨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에게는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식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제 창조의 목적도 알게 됐고 자기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도 깨닫게 됐고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했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갈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손과 발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요.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나중에 깨달은 그 마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곁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면서 숨을 거뒀겠지만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요. 죄밖에는 지은 것이 없는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면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는 가족과 친구들이 많이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면서도 자기는 구원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긴 하지만 그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힘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이 행악자를 생각할 때 하나님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한 것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극적인 구원을 얻었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다, 잘못된 신앙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떠한지 모르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깊이 사랑받아 본 경험, 예수님의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자신의 삶이 완전히 변화돼 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그 행악자의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느낀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었지만 그 은혜를 가지고 섬기고 헌신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한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떨지를 헤아릴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요, 선택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체력과 또 물질적인 능력과 시간과 재능을 지니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체적으로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놀라운 특권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세상이 가져다주는 행복이 전부가 아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행복이 허무하고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죄로 인해서 또 고통과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어떤 곳인가, 잠시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소풍을 나와서 사명을 감당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나라에 궁극적인 소망이 있다면, 마음속에 천국 소망이 막 불타게 된다면 우리들은 이 땅에서 겪는 시련과 고통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통과 고난, 그것이 정말 괴로운 것이다, 불행한 것이다, 이 정도에서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데, 이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극복해 주시는 그 힘을 경험하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라고
긍정적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오늘과 내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건강과 새 힘과 은사와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 오늘 하루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인 줄로 압니다. 제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그런 소망 가운데에 하루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정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곳곳마다 들려오는 상한 영의 탄식들이 있습니다. 또 곳곳에서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더라면 분명히 영혼들을 섬기셨을 그 자리가 지금 텅텅 비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헌신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를 대신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들을 섬길 그 누군가를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전심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원, 그것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 보십시오. 그렇게 열심히 섬기고 살아도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정말 우리의 섬김이 너무 부족했구나, 그런 생각이 안타까워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비록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얻기는 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기회는 허락받지 못했던 이 행악자 강도, 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늦게 깨달았어요. 늦게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섬기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넘쳐났지만 그에게는 그런 시간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행악자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죠. 죽어가던 그 강도가 그토록 누리고 싶었던 오늘과 내일을 우리는 누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을, 또 오늘 하루의 시간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한 영혼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면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예수님은 모든 것을 바치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행히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그 어떤 섬김도 하지 못했던, 또 그런 상태로 세상을 떠난 한 사람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과 또 행악자의 입장에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삶이 정말 행복한 삶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 주시고 기회 주셨을 때 섬기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이 되는 것, 그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위드봉사단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날 도시락을 많은 분들에게 전달할 때 쉬운 일 아닌가, 단순히 도시락 전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봉사
열심히 하면 되겠지, 그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시선, 영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영혼 섬기는 마음으로 일하게 된다라는 것이, 작은 일이지만 도시락을 나눠드리고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웃어주는 일, 작은 일이지만 그것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곡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두봉사단, 우리 팀원들, 그들과 접촉하고 만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빛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미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소중한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을 깊이 느끼시면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두봉사팀에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위두봉사단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 기회, 그 기회를 선물로 받은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사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까지 섬김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예수님, 그리고 안타깝지 않은 섬김의 기회는 얻지 못했지만 구원을 받았던 그 행악자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나에게 생명 주셨을 때, 기회 주셨을 때, 은사 주셨을 때, 건강 주셨을 때 하나님을 위해서 섬겨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주님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